오늘 가정의 달 5번째 그리고 다음 주의 말씀, 전에 하던 말씀 연결해서 다음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브릿지가 되는, 다리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연결고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 할지 살펴보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질문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가정과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는 가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가정에 믿음이 있는데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이 흘러가느냐, 흘러가지 못하느냐, 이 차이. 예전에는 거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이 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에는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진 자, 지금 세대의 반복되는 삶, 다시 말하면 반복되는 믿음의 삶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반복되는 믿음의 삶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이 전승되기에 수월한데, 내 반복되는 믿음의 삶이 없으면, 즉 교회는 다니지만 가정에서는 전혀 믿음의 삶이 없으면 다음 세대의 믿음이 흘러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반복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결국 그 사람을 완성합니다. 우리 처음 운전할 때, 초보 운전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드 밀러 보는 것도 어려웠죠. 앞을 봐야 되는데 옆을 동시에 봐야 되는 거, 이거 어려웠습니다. 차선을 넘나드는 것, 끼어드는 것, 그때마다 가슴이 콩닥이고요. 저기 멀리 있는 차가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몰라서 넘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차선을 넘나들게 되었습니다. 사이드밀러, 룸밀러, 심지어는 옆에 사람의 얼굴까지 쳐다보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운전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많이 해봤기 때문이죠. 많이 해봤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반복 속에서 이 운전이라는 것을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반복이라는 것이, 습관, 믿음의 영적 습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랐을 때 욕부터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아이씨, 아이씨가 그냥 입에 배어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은 아이씨보다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가 더 자연스럽게 입에 배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이 그런 반복의 삶을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인생 최대의 위기, 물론 나라가 멸망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생명의 위협의 위기를 직면합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아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간청하면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을 규례로 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가끔 보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탈북자들이 신앙적인 상담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담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거기 있는 분이, 탈북자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살아가면, 북에 살아가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4-5번 정도 눈앞에서 총살을 행하고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해요. 아마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가 한데요. 그분은 30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미 3번의 총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3번의 총살 모두가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가 하면
성경을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뭐 보다가 들켰다, 예배를 드리다가 들켰다, 찬송을 부르다가 이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형을 당했다, 총살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뭐 예배를 드리다가 들키면 어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아우지 탄광으로 가가지고 고생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즉결 처분을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찬송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보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포고령이 있기 전과 있은 후 똑같이 하루 3번 그에게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행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이유를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이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가 뗄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끈끈한 아주 뜨거운 관계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이유를 그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영적인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저 그가 행했던 기도였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몸에 배어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니엘이 위기 앞에서 새로운 결심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평소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바로 신앙적인 반복과 습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반복, 신앙적인 반복, 영적인 반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유익한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영적인 반복은 위기를 이겨내게 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기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기도한다라는 단어는 아람어, 이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적혔기 때문에 아람어로 체라입니다. 체라. 이 체라라는 것은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좀 도움을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신에게 나아가는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 오고 있었다, 도움을 요청해 오고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다니엘의 기도는 이 위기 때문에, 이벤트적으로 이 위기 때문에 했던 그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했던, 전에 하던 그대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말씀을 강론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인 것이죠. 예배를,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수님도 예배를, 말씀을 행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늘 하던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요, 이 늘 하던 것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 반복과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어요. 오래 갈 수 없어요. 매주 나오는 예배, 그런데 가끔 나오는 예배, 이 가끔 나오는 예배 가지고, 가끔 드리는 기도 가지고는 신앙을 완성할 수 없어요.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되게 중보해 주세요.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될 때까지 앉아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고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에 은혜가 안 된다.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 무슨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잖아요. 그 밭이, 그 마음의 밭이 가시덤불 밭이냐, 자갈 밭이냐, 옥토 밭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에게 다가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다가오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겠죠. 우리 마음을 갈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스스로 연단하고 반복하며 연습하며 말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가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오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가 잘 안 돼요. 평소에 말씀 들춰보지도 않으면서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려면 신앙적인 반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뒷차가 자기 차를 들이받았어요.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뒷덜미 잡고 그리고 나와야죠. 근데 뒷덜미 잡고 나올 정도의 힘이 없을 만큼 세게 들이받았어요.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뒷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좀 어떠세요? 영어로 물었겠죠? How are you? 라고 물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I'm fine, thank you. And you? 무슨 뜻이에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당신은요? 아파서 밖에도 못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처음 교과서로 접했습니다. 그때 첫 단원에서 배운 게, 알파벳 다음으로 첫 단원에서 배운 게 뭐냐 하면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묻는 게 정답이었어요. 문제가 나오면 답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누가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당연히 대답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교통사고 난 사람이 I'm hurt, I'm sick,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데 나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는 그러한 반복처럼 신앙에도 그런 당연한 반복, 쿡 찌르면 주여, 쿡 찌르면 아버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저는 그거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길거리를 걷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산책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딱 정신을 차렸는데 교회 앞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무의식이, 내 자아가 교회를 향해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영적인 반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수영을 참 좋아해요. 수영 많이 해요. 지금은 아직 이 50개월이 완벽하게 안 나와서 조금은 쉬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수영장에 가서 이런 레슨을 좀 받고 싶어요. 제자리에서 가만히 떠 있는 그 유영이라고 하죠. 그 레슨을 좀 받고 싶어요. 헤엄을 치면서 1시간 가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 50분 내내 안 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한 달만 연습하면, 쉬었다가도 한 달만 연습하면 해요. 근데 가만히 서서 이 유영하는 거는, 제자리에서 수영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배우질 못해서 못해요. 그래서 강이나 바다나 들어가서 한 길 넘는 데 들어가서, 그래서 이 헤엄을 치다 보면 가끔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게 그 자리에서 잠시 쉬어서 이렇게 돌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무조건 그냥 앞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겁이 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호흡이 안 돼요. 겁이 나면 숨이 확 들이마셔져요. 호흡이 안 돼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다가 정말 큰일 나서 정말 죽을 뻔한 적도 있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호흡하지 못하면 죽어요. 다시 말하면 호흡하고 있으면 아무리 움직이지 못한 사람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힌트. 만약에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됐을 때 무조건 호흡하고 있으면, 숨을 쉬면 살아납니다. 숨이 끊어지지 않고 호흡하고 있으면 살아납니다. 이 병원에 뇌사 판정받고 또 우리 옛날에는 식물인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분들도 호흡하고 있으면 아직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호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죽을 것 같은데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위기에 아직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반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마치 호흡하듯 쉬지 않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아가면 우리가 위기를 닥쳐도 위기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으시고 영적인 반복을 끊이지 않고 연습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이 반복은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시편 1편입니다.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절이 그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거죠. 그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 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고 기도해요. 이 묵상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메디테이션이 뭐예요? 일반적인 단어로는 명상이라고 하죠. 명상. 명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한 가지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디테이션, 이 하가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읊조린다라는 거예요. 읊조린다. 읊조린다라는 거 혹시 아시죠? 입으로 흥얼흥얼 낸다.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이야기한다. 이게 읊조린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잠을 한 3일 제대로 잘 못 잤어요. 자다 깨다 잘 못 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올드팝, 뭐 80년대 이런 그 옛날 그 팝송 있잖아요. 그 몇 곡을 며칠 전에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던 노래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했던 그 노래가 머리만 대면 침대에 누워서 잠깐 있으면 자꾸만 머리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가사가 노래가 계속 도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그 가사가 도니까 잠이 안 오죠 뭐. 그럼 며칠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말씀 한 구절 보고 아침에 찬양 하나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추천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침에 한 찬양이 내 입에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내가 찬양 하나 했는데 그게 막 붙어 있어요. 계속 그 노래를 흥얼거리게 돼요. 아침에 말씀 한 구절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요. 그게 우리의 삶을 만든다. 삶의 방향을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읊조리고 묵상하면 머리에도 마음에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묵상하는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면 인생이 어두운 방향으로 갑니다. 계속 불평하면 어두운 방향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싸워요. 이 사람하고 싸워서 끝나잖아요. 그럼 그 끝난 평화를 못 견뎌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또 시비를 붙습니다. 그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삶의 원동력이 싸움이에요.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분노하면. 비교하면 마음에 병이 들어. 그 비교병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처지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가 반복되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말씀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가 반복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대로, 평범히 그냥 쌓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것이 인생을 바꾼다, 특별한 사건이 인생을 바꾼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8, 90년대에 교회마다 부흥의 열풍이었어요. 이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그 교회 쫓아가고, 저 교회 부흥하면 저 교회 쫓아가고, 봄, 가을로 부흥회 하고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부흥회 했어요. 부흥회 하면 아침에 2-3시간, 새벽에 2-3시간, 아침에 2-3시간, 낮에 2-3시간, 저녁에 2-3시간, 하루 종일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게 즐거웠죠. 지겹지 않았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전점을 맞이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고요. 1973년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우리 여의도에 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집회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대부분은 평범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에, 순리 가운데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심고 물 주고 자라나게 하신 것, 여기에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걸 찾을 수가 없죠. 나무는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햇빛 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렇게 뭐 비 맞고 햇빛 보고 그러면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기 화분들 있죠. 그 맨 끝에 그 화분은 이 병원 거예요. 한두 주 전부터 거기다 내놨는데 왜 내놨냐 하면 이따가 나가면서 보세요. 그 고무나무 같은데요. 그 고무나무 위에 싹이 났는데 그 싹이 축 쳐져 있어요. 축 쳐져 있어요. 아마도 햇볕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보고 찬 데서 그냥 물만 많이 줬나 봐요. 물 많이 주면 이게 처지거든요. 그래서 햇볕 보라고 바람 좀 쐬라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2주가 됐는데도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나무는 제때 물 주고 제때 햇볕 주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면 그냥 자라요. 특별한 영양분 안 줘도 돼요. 단백질, 지방 이런 거 안 줘도 돼요. 잘 자라요. 이상하리만큼 잘 자라요. 여기 앞에 화분 2개 있었죠. 제가 지금 저쪽에 갖다 놨는데 햇빛 보라고 갖다 놨어요. 직사광선 쬐면은 금방 죽으니까 좀 이제 반광합성 하라고 저쪽 갖다 놨는데요. 그게 힘이 없어서 자꾸 쳐져요. 근데 그거 있기 전에 똑같은 게 여기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다 죽은 줄 알고 죽으라고 저쪽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가끔 버리는 물 조금 주고 거의 물도 안 줬어요. 근데 가보세요. 조금 자라났는데요. 그 잎사귀가 너무 예쁘게 자랐어요.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났어요. 초록색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 이파리가 한 3개 정도 났는데 여기 있으면 얘네들도 살아나겠구나 생각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나무는 그래요. 풀은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 주고 그냥 둬도 잘 자라나요. 반복 속에서. 그 삶의 방향인 거죠. 우리는 어떠한 반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 속에서, 불평 속에서 그것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섭리 속에서 기도를 반복하고 말씀을 반복하고 예배를 반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반복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반복에 하나님이 살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영적 반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제가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또다시 고백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대학을 가야 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애들 앞에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좀 부끄러웠어요. 자꾸 놀리니까,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도시락 싸고 다녔잖아요. 점심시간 되면 식기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놓고 기도하면 애들이 놀리니까 이게 참 민망한 거예요.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가방을 딱 잡는 순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탁 놓는 순간 기도를 끝내요. 애들은 제가 기도하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좀 부끄럽기도 했고 민망하기도 했던, 아직 신앙이 완전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도 그 30일 동안은 안 보는 데서 몰래 기도하고, 보는 데서는 기도 안 한 척? 이럴 수 있었죠. 하나님이 뭐 그거 뭐 책망하실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뭐 심판하실 것 같아요?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성경 다시 10절 보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창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려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창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뭐죠? 나 기도한다. 대놓고 한 거예요. 대놓고. 나 기도한다.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내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다. 나 지금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있다. 이거 대놓고 사람들한테 드러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대놓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다니엘은 내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대놓고 말씀하세요. 그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먹히지 않고 살아나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태워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건드리지 마. 내가 보호할 거야 라고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반복,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반복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다시 보면요, 6장 28절을 한 번 더 보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다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은 3명의 왕을 섬겨요. 그리고 나라도 두 개의 나라를 섬겨요. 바벨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 거기에서 총리직을 행하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다시 세우잖아요. 거기서도 총리로 섬깁니다. 이거 별로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의 나라, 인종도 완전히 다른 나라의 사람을 들여다가 총리로 사용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쓰임 받잖아요. 그리고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놓고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놓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반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 시간마다 기도하는 것, 노래가 아닌 찬송하는 것,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결국은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에 군 전체, 우리 부대 전체 회식을 하는데 그 맥주, 술을 2캔씩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먹잖아요. 고참이 주는데도 안 먹었어요. 네. 혼났죠. 맞았죠. 그 자리에서. 옛날에 구타가 있었던 시기니까. 근데 나중엔요, 고참들이 서로 저한테 와가지고 그거 놔달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잘 보여야겠죠. 인정하더라고요. 술 안 먹는 거, 교회 가는 거, 제가 교회적으로 살아가는 거,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거 인정해줘요. 여러분의 반복된 삶을 인정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경험 속에
계속된 반복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매일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매일마다 기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